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일상의 삶, 그런 속에 누가 성큼성큼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샤론 꽃집에 우리 사장님도 오시고 멀리 파주에서도 오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열방의 빛교회 이름 그대로 열방의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 전에 제가 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성경을 예배 가운데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였어요. 그것 자체가.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오늘날에 이제 성경을 너도 나도 다 갖고 계시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그 성경의 중요성은 뭐 달라지지 않았죠.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좀 길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쁜 짓입니까? 그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설교를 좀 덜 하더라도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너무 설교에 여러분이 치우쳐 계시지 마시고, 오늘 설교 별거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읽는 거지 그냥 읽으려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죠? 이거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 빨리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말씀 듣자가 아니라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아셨죠?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듣는 거다. 이거 제가 의사진행이 아니라 예배 진행 발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뭐 그렇게 길지도 않네요, 보니까.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도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여기서 끊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들 오신 거죠?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에 늘 참여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은 사실 늘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성령님과 더 깊이 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상생활 속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오후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무렵까지 되어진 일들인데 몇 시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근데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나오는 그런 사진을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신 것 같죠? 네.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주님이 아니라 맨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의 화가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몇 개인지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은 조금 돌봄이 필요해요. 5개입니다. 6개인 것 같은데 이러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와 계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사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척박한 광야라는 거 아시죠? 네,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든 일상의 삶,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 누가 성큼성큼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자 그림이 바뀐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특별한 잔치가 마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빨리 집에 보내야 됩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셨죠. 주님의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주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 어디서 먹을 것을 나서 줍니까?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제자가 푹 튀어나왔죠. 네, 돈이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안 됩니다. 데나리온이 얼마인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가요? 아마 그렇죠. 그럼 대충 계산이 머리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렇게 많아서 주일날 점심 대접하기 힘든 그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느냐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주인공 어린아이, 이 아이의 그 오병이어 이 도시락을 한 제자가 가지고 왔죠. 네, 그리고 이제
엄청난 기적의 잔치가 벌어졌죠. 뭐 사실 이 일은 오늘날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적이에요. 오늘날 들어도 이상한 표현인데 그런데 이 당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척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기적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심지어는 왕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들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엄청난 혁명적인 일인데, 먹고 사는 문제, 요즘 말하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엄청난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엄청나게 좋을 것.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인지상정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명대사를 날리시죠. 그건 제가 읽어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기서 떡이라는 건 바로 그 양식. 그걸 먹고 네가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표적을 봐라 이거죠. 근데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 있잖아요. 표지판.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보느냐. 못 들어보셨나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잖아요. 네. 근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표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이런 엄청난 기적은 표적이에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표적일까요? 그것까지 다 하면 이제 여러분이 엄청나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6장을 참고해 주셔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혹시, 네, 그런데 이 표적의 의미는, 이 표적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표적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바로 그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그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 사탄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용한 그 재료가 있었죠. 돌덩어리. 요거를 네,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 계셨었군요. 그래요. 이거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돌을 갖다가 예? 떡으로 뭐? 아니 도구를 말씀으로 뭐야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돌을 어떻게 사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굉장히 그 금식하셨으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당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당신의 그 허기를 채워봐라. 뭐 그런 거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똑같이 4장 4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딱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가장 먹을 것이 가장 갈급한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가장 요구될 때. 그래서 떡이 아니라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오병이어 기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먹고 사는 그런 것 때문에만 나를 찾아왔느냐? 아니야, 이건 표적이야. 뭐에 대한 표적이야? 누가복음 6장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 즉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실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알아야 되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장애인이죠, 안진뱅이인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네, 살리셨죠. 근데 그때 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살리는 게 아니다. 이분을 구원한 거는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딱 거론이 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이 소환되고 있잖아요. 그죠? 분리지는 거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만이냐,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말씀, 충만하신 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현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분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그 장정만 몇 명이었냐?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음식을 받아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거 뭔가 어떤 연관을 주려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00명 그러면. 그러니까 5,000명 그러면 굉장히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닐 때 수도 없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목격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사람 많이 모이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거였어요. 사실 이 5,000명, 여기 5,000명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5,000명, 같은 5,000명인데요. 이들은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들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먹고 마신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그 기적의 표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광야에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였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이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특히 그 광야에서, 어쩌면 그 시험의 현장이었던 그 광야, 척박한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잖아요. 그 인생의 일상의 모든 광야에서 주님이 외치고 싶었던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란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개인의 내가 죄송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역이 막 이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장정만 5,000명이 믿게 된 겁니다. 제대로 먹은 거죠? 네, 제대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굳이 먹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도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크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도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당시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라고도 하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관리들,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온 이유가 사도들이 싫어서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별로 없나 보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싫은 사람 있죠? 그러면 당신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 나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호감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호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비호감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싫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못 박아서 죽임당하게 했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로 인해서 예수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있어. 문제는 쟤네들만 믿으면 되는데 얘네들로 인해서 오늘도 몇 명? 5,000명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5,000명에게 예수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이 사도들을 체포를 해버립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날은 신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둬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버려?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체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도 결국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신문하다가 풀어줘요. 그냥 풀어주는데 그것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읽혀집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제 이들이 붙잡혀 갔는데 신문할 때 이 사도들이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설교했고,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 이분을 일으켜 세우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이렇게 해서 3,000명, 5,000명 정도가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신문하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사도들이 또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 설교예요. 여기에 아주 핵심 에키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두 번의 설교에 대한 에키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여기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9절부터 1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12절까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네.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붙잡혀가서 신문 받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이름이 나오고 어떤 이름을 말하는 거죠?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몇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막 부인하기도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붙잡혀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사실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거리낌 없이 이게 광야든지 그거보다 더 척박한 이제 신문 받는 이게 체포돼서 끌려가서 신문 받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그거보다 더 척박한 또 광야가 있을까요? 있겠죠. 또 그러니까 삶의 어떤 광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유일한 양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해답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도들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생명의 양식을 어디에서도 신문 받는 현장에서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먹든 안 먹든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 이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이후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으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그 어느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그 유일한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척박한 현장 속에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떨 때는 조용하게, 어떨 때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분만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